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비멜렉이 왕으로 고작 3년 동안 있다가 세겜 사람들과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어이없이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었고요. 23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앗 사람 야일이 또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는데요. 돌라라는 사사는 우리 잘 모르지만 이 돌라라는 사사는 이름이 벌레, 지렁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이 돌라라는 이 낮은 신분의 사람, 이 사사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 사사가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신분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나라가 더 평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야일인데 야일 시대에는 그의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다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고 또 각 성읍 30개의 성읍을 가지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야일 시대 이후에는 또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사실 눈에 보입니다. 사사 시대가 우리 시대랑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눈을 가질 수 있어야죠. 이렇게 살면 바로 그 다음에는 또 고통이 오겠구나.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이 돌라 시대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야일 시대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눈에도 보이죠. 결국은 외부적인 위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내부의 타락입니다. 사탄이 이제 저번에 기드온 때 말씀처럼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돌라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 다시 야일 시대에 또 그 사탄이 내부의 타락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결국 외부적인 위협은 그것만 이기면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타락은 평화가 와도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닌 평화가 오는 거죠. 결국은 그 평화의 질이 한참 떨어지고 고통과 평화라는 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제 타락의 종류만 다른 이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점점 더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외부의 위협과 평화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다시 내부의 타락으로 다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의 반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외부의 어떤 위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적인 타락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문제죠. 이 육신의 정욕, 우리의 이것을 잘 다스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이후에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이 야일 시대가 되면 야일 사사가 죽고 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사가 죽고 나면 바로 바알을 섬겼는데, 근데 6절에 보면 이제는 바알만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니까 이제 한 세트인데, 그 외에도 아람의 신, 북쪽의 신이죠. 그 다음에 시돈 신, 이제 북서쪽에 있는 신입니다. 또 모압은 이제 동쪽, 남동쪽, 암몬과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신,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제 서쪽과 동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암몬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도 섬겼고 암몬 신도 섬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을까요? 그 신들은 섬겨봐야 소용이 없는 신이죠.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건가, 어떤 안정을 주고 어떤 마음의 평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표현을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 이게 표현이 그 전에도 나옵니다. 이제 사사 입다 시대인데요, 지금. 근데 드보라 때도 하나님이 파셨다. 드보라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파셨다. 가나안 왕에게 파셨다. 그리고 또 이제 온니엘 때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다. 이렇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전에 다른 이제 사사 시대는 넘겼다. 또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 파셨다라고 표현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파셨으면 다시 사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표현이죠. 넘겼다도 결국은 다시 받아오기 위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신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지만 또 하나님이 되사고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사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이 다시 팔려갔지만 다시 사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을 또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내면에 있는 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정말 종되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사오신, 대신 값을 치러주신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대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또 다시 세우시고 또 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도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되사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환우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시면서 찢기시고 하나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